성경이 다윗에게 대해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70편이 넘을 만큼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오죽 했으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사울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의 위기들을 이겨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레위인 사역자 중에 찬양과 연주를 담당할 찬양대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예배를 위한 공식적인 첫 찬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공식적인 첫 찬양대를 조직한 인물 또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규례를 따라서 이런 찬양대를 섬기는 이 찬양대 책임자 세 사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중심으로 24 반차로 조직한 찬양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예언까지도 했습니다. 직무 결정은 제사장들의 절차처럼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좋은 우대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시간에 그 24 반차로 이렇게 성전 찬양대를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성전 찬양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로 성전 찬양대가 조직되었다라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분명히 이 성전 음악을 위한 이 직무는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조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이 조직되고 또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2절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자들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졌고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6절을 보면 이제 그것이 6절에 또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이 아버지들은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이 찬양대의 책임자들 세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들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그리고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6절 하반절을 보면 왕의 지휘 아래, 그러니까 다윗의 지휘 아래서 이 찬양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찬양대 책임자였던 이 세 사람은 왕의 지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찬양대를 섬겼고, 이 찬양대의 책임자들의 지휘 아래서 또 찬양을 각 파트별로 섬겼던 자들이 이들의 지휘 아래서 예배를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찬양 사역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조직된 것이지만, 반드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의 지도 아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찬양 사역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 혹은 예배팀 혹은 성가대를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찬양 사역은 결코 개인의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개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이 콘서트는 말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하잖아요. 그것이 악기의 연주가 되었든 또 가수들의 노래가 되었든지 간에 그 개인의 재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함께 흥을 돋구는 자리가 콘서트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코 콘서트나 공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찬양팀은 함께 공동체가 정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도자의 지도 아래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찬양 사역에 대한 여러 비판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찬양 자체가 이런 콘서트 문화를 닮아간다는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나름대로 그 찬양 사역자들이 오랜 기간 악기와 또 노래와 또 이 모든 찬양팀은 합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기들과 싱어들이 합을 맞추어서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기교를 내뿜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찬양팀 안에 이 찬양 사역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위험성 중 하나가, 이것이 자꾸 콘서트 문화로 개인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더욱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콘서트 현장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팀이 절대 콘서트를 하는 예배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지도자의 지도 아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예배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요, 이 성전 예배자들이 단순히 예배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찬양 사역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음악을 맡은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적 사역도 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5절을 보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음악은 단순히 연주나 노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적 사역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예언적 역할도 당시에는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구약 시대와 이 다윗의 구약 시대와 지금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요, 성경이 다 완전히 계시된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계시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성경이 다 기록된 시대가 아니고 성경이 다 완전히 계시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승되고 그것이 또 전승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은 다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완전한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승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 설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견자가 함께 포함되어져서 그 찬양 안에 이런 예언적 사역, 말씀에 선포되는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찬양과 또 이 완전히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나 어떤 그런 감각적인 요소만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적인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찬양을 부를 때 느꼈던 어떤 감정, 또 찬양을 부를 때 느꼈던 어떤 느낌, 여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음악도 단순히 음악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속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찬양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우리 예배팀은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음악적인 모든 요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적인 요소가 더욱더 강조되는 찬양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성경에서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찬양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자손들은 단순히 음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팀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오늘날 찬양 사역이 다양한 이렇게 문화 사역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찬양을 하든, 여러분 찬양 안에도요 음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정말 찬양 안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흔히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음악계에서는 조금 비판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음악계에서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매우 드물지만 이런 서구권 기독교 음악에서는 이런 락이라고 하는 음악 장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점점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찬양은 음악적인 요소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막 엘리트 음악을 전공하신, 예를 들면 성악이라든지 혹은 이런 지휘라든지 이런 엘리트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섬기기도 하고, 또 이런 현대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음악적인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적인 전문성을 우리 비전문가들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용어들과 또 그런 음악적인 감각들을 이렇게 성가대나 혹은 찬양팀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요소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하나님이 빠진 콘서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 사역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어떤 연주든 노래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겠지만 정말로 이 예배팀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그래서 정말로 이 예배팀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팀이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